지난 몇 달 동안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제 새벽마다 보고 또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아가서는 작년에 이제 오디오로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 그 유튜버로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가서를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도 계속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원어로 필사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번역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 부분이 전체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각 단어들이 또 다른 단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후렴구처럼 나오는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 구절의 그 의미가 뭔지, 전체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저자를 알고 읽으면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단순한 그런 책이 아니라 비유와 역설, 이제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 솔로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깊은 이야기를 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저자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아가서를 썼을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어 노래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실하시림러 솔로몬,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케님의 이러면서 이제 키스하라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이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몇 번 해봤는데 이 운율과 이 음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적어도 1장은 한번 따라 부르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 다른 문학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제 평서문, 그냥 논술이나 이런 주장의 글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그러나 시는 영감을 받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깊은 시는 상처를 받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충격을 받지 않으면 깊은 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난해한 시들은 진짜 그 사람이 그 난해한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작용했기 때문에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난해하기는 난해한데 어떻게 난해한 건지도 모르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이 성적으로 에로틱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30 이전에는 읽지 마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성적인 표현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 거룩한 내용을 그렇게 에로틱한 표현으로 해서 30 이전의 아이들은 읽지도 못하도록 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아가서가 1년에 한 번씩 유대 절기에 낭독이 되는데 6월절에 이 아가서가 다 낭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한테는. 그럼 왜 낭독을 하느냐 내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가서를 좋은 복된 소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가 왜 복된 소식일까요? 제가 이제 한번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아가서를 쓰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려고 오늘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봤습니다.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지내러 가죠.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솔로몬 성전을 짓기도 전이었고 이 통치를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굉장한 어떤 그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통치하라고 유언을 했는데 이런 저런 유언들이 이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 유언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더 깊은 유언은 아버지 다윗도 어디에 남겼냐니까 시를 써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72편의 시입니다. 이거 솔로몬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러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이 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시편이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끝나죠? 시편 72편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한 시를 썼는데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 72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윗 왕을 위한 것인지 이 다윗을 넘어서 다윗에게 부탁을 했지만 다윗을 넘은 소위 말 다윗의 이름이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솔로몬. 샬롬이라고.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라고요.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평화의 왕인데 솔로몬의 그 이름으로 지칭이 되는 평화의 왕을 위한 것인지 72편이 솔로몬을 위한 것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둘 다일 수도 있다니까. 이게 의미가 겹쳐져 있다라는 게 72편입니다. 왜냐하니까 자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보십니다. 다른 절도 막 그런데 그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면서 쭉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7절 보면 72편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했는데 사실은 다윗의 이런 시가 지금 솔로몬 이거 27절만 딱 떼고 보면은 솔로몬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뭔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유산을 주고 왕위를 물려 주었지만은 그것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했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윗과 솔로몬의 대화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모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했던 이야기들을 모조리 다 책에 기록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받으러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하는데 두 번째 올라가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빛이 나지요. 그러면서 40주 40밤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사람들이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있는 십계명을 받아왔지만 그 돌판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모세의 글에 오경에 이제 담아놨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 비유적으로 담아놓고 숨겨서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발견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모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지요. 왕이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절실했던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3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1000마리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다 1000마리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뭐를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구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금도 은도 권력도 국방력도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네게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네가 구하는 그 듣는 마음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그 금과 은과 그 국방력도 주겠다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받은 영광이 뭘까요? 다윗이 받은 영광. 그러니까 원어에는 카보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글로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영어에는 어떻게 또 번역이 됐느냐면 아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가 그 쓰여진 이 시편과 이게 오경의 용례를 보면은 이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자기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자기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 어떤 사건은 어떤 순간은 순간이지만 모멘트지만 그 모멘트가 그 순간이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 나쁜 의미의 그런 순간도 있고 좋은 의미의 그런 순간도 있는데 솔로몬은 좋은 의미의 그 모멘트를 여기서 봤던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난 거예요. 또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충격 때문에 좋은 충격인데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낳고 세례 요한을 이름을 짓자 입이 풀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그때 그 야곱이 본 게 뭐냐면은 마하나임 두 군대를 보았는데 이제 아가스에도 마하나임이 나옵니다.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같은 것을 보려느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듯이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이 모세도 솔로몬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요한도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환상을 봤는데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 글을
계시록 1장에 어떻게 나오죠? 계시록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가스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키스하라 키스하라 그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이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의 이야기니까 뭐 읽어라 말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가지고 요한은 글을 썼는데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뜯어보면요,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상을 기록한 거예요. 모양을 통하여 사상을 기록했는데, 자, 아가서를 제가 이제 벌써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1000번까지는 안 읽은 것 같고요. 수백 번을 읽었는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아가서는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달콤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랑 이야기의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유방은 망대 같고 뭡니까 배꼽은 뭐 석류 같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그 비주얼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인데, 글쎄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이방인들과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나누지 않느냐? 나누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또 잘못 나누면 오해받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을 잘못 강의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이단어로 지목받아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이단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아가서 또한 신약의 계시록과 비슷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표현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 생선을 비유하자면은 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거 요리가 굉장히 맛있죠. 뭐 보거 튀김도 맛있고, 보거 구이, 보거 국도 맛있는데, 그러나 이 보거를 요리하다가 이 독을 잘못 터뜨리면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죽죠.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이 신문에 나는데, 아가서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이 아가서를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 보거같이 그렇게 위험한 책으로 만들었을까? 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잠언 3000개를 지었다고 했고, 노래 1500개를 했다고 했는데, 1005개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모세도 오경을 기록했지만, 모세를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백성들이 모세를 좋아했느냐? 모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은 반역을 해서 모세의 그 언약을 회방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상당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역시도 이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진 이 양식을 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게 돈과 금이 전부라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 준 걸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는 아주 옛날 사람이 됐고요. 요즘 보니까 트위터 회사의 그 개발자 이런 사람이 수조 원대의 그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젊은 아이들이 IT 해가지고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보통으로 사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돈만 주었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었는데, 솔로몬이 다른 거는 다 했어요. 아버지가 준 그 약속과 말씀과 이 물질을 가지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제사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연기가 자욱한 것까지 경험을 했는데, 솔로몬이 경험 못한 게 있었는데, 전해주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니까, 썩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썩지 않으려면 몇 가지 방부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 방부 처리할 때 소금으로 젓든지 아니면은 포도주를 붓든지 이렇게 해서 방부 처리를 했는데, 솔로몬의 그 방부 처리는 그 에로틱한 표현으로 방부 처리를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누군가는 풀 것이다. 자기가 비밀을 이야기하지만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가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표현이요, 3번이 꼭 같이 나와요. 후렴처럼 나옵니다. 2장 7절에 나오고 3장 5절에 나오고 8장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까지도 내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이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강론으로 가서, 각장으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면은 솔로몬의 이 아가스의 이 노래가 시간이 되면은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이 맨 마지막에 말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거짓말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고 하면서 19절에요.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애써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치는데, 아가서는 어떻게 마치느냐, 맨 마지막에 노루와 덜사슴이 뛰는 것으로 마치는데, 여기서 노루와 덜사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자유롭게 뛰며 해석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기대하고 꿈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니까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냐? 샬롬의 왕이 있는데, 평화의 왕인데, 그 평화의 왕이 누구냐?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6월절 이
피의 그 절기에 이 아가스를 읽느냐니까 평화의 왕이 이 피를 통하여 올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모르게 지키고 있는지, 알고 지키고 있는지, 모르고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키스하라, 키스하라. 그에게 그의 포도주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음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에게 그 키스에서 이 나중에 사과나무가 나오는데 나를 사과로 시원케 하라 했는데 이 사과나무로 그 사과나무는 콧김 같아 그랬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태초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인간이었고 그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많은 첩을 두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기록했던 잠언 말씀, 아가스 말씀이 나중에는 죽으면서 전도서를 노년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도서로 마치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전체를 보면서 이 솔로몬이 봤던 그 일천번제의 그 꿈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봤던 그 꿈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우리는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삼청천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밝히지를 않았어요. 내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3인칭으로야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끝내 자기가 했던 그 삼청천에서 보았던 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저는 그 요한이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서 올라갔던 그 일부분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니까 에베소서 1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라 라면 쭉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예정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이야기를 자기는 삼청천에서 봤던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 봤던 그 삼청천에서 봤던 그 예수, 그 광경, 요한이 봤던 그 광경, 다윗이 기다렸던 그 후손으로 나오는 그 메시아,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계속해서 그 유언을 실천하는 그 솔로몬,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이게 5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벌써 이제 50 후반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잘한 거 없지만 제 입술의 고백과 그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려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클 것입니다. 솔로몬이 봤던 그 영광을 저도 좀 더 깊이 가까이서 보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